삶에는 원칙이 있죠. 원칙을 지키면 삶에 무리가 없습니다. 원칙을 어기면 마음부터 불편해집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성에 차지를 않습니다. 원칙을 어긴 대가죠. 근데 만일 원칙을 지키면 그리 힘겹지 않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닥쳐올 수는 있지만 원칙을 지키면 그 원칙이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여러분, 뿌리는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게 삶의 원칙이거든요. 생명의 원칙이라고요. 뿌리를 밑으로 내리는 것 말이죠. 만일 뿌리가 위로 올라가면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늘 불안합니다. 늘 쓰러질 것 같고요. 뿌리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삶의 무게중심을 위로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언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원칙입니다. 신앙에도 말할 것 없이 원칙이 존재합니다. 신앙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신뢰가 견고해야 신앙생활이 힘겹지 않습니다.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면 질수록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삶에는 왜라는 질문에 너무 집중하기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라고 묻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오히려 왜라고 자꾸 묻지 말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 신앙인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신앙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에 집중하면 훨씬 더 그 문제를 이겨내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의 말씀은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원칙에 대하여 말해 줍니다. 그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내 방패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사람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것에 완전히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매달리지 않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매달리지 않으면 타락하는 겁니다. 매달리지 않으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의지하는 것이고 매달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훈련하는 겁니다. 무언가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무언가가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 확인함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사람이라는 단어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할까? 하나님일지 사람일지를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누군가가 자신의 도움을 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과 다른 어떤 대상을 같이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듯이 말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지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붙잡으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킬지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믿고 있다가도 한 번에 의심할 만한 사건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 두려움이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은 아닐지 모르지만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변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계속 변하거든요. 마음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에게 매달려 있는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 경험해 보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신앙은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분을 고백하게 될 거냐, 이것으로 점점 더 신앙의 능력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시편 91편 9절 이하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제가 그랬죠. 신앙은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피난처다. 피난처가 뭐죠? 어려울 난, 힘들 난이죠. 힘든 것을 피할 수 있는 곳, 다시 말하면 힘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곳. 아무리 힘든 곳이 찾아와도 그 피난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려움이 막혀버리는 그곳, 그게 피난처죠. 우리의 고백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막아주실 수 있지,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수 있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환난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지.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닥쳐오는 환난의 순간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계속해서 고백하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어떠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 우리에게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다. 그분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서 다른 것들은 내가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분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분, 그것,
그게 지존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나요? 그래서 늘 내 신앙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들을 계속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면 삶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신앙인의 고백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거할 장소, 삶의 자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도 내가 너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그게 하나님 안에 거처를 가는 거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시편 91편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확답을 들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은 내가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그 신앙의 대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는지 성경은 밝혀주고 있거든요. 이렇게요. 10절 11절 제가 읽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그 확인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의 뿌리를 내림으로 삶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다른 것들이 나의 삶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기적의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럴수록 신앙이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신앙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신앙의 삶은 흔들림 없이 무게중심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읽으면 그의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삶에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최고의 왕국이었습니다. 그 어떤 제국들보다 더 오랫동안 전 영토를 차지했던 국가였습니다. 700년 정도가 지속되는 나라 쉽지 않습니다. 그 제국이 유다라는 작은 땅덩어리를 향하여 공격해 왔습니다. 두려울 거야 말할 것도 없죠. 어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안에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역대하 3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그가 누구냐면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유다 땅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고백합니다. 그의 팔은 육신의 팔이다. 아니,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많은 군사들은 다 육신의 팔에 불과하다. 근데 그 뒤에 이어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히스기야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군사들, 수많은 병거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역대하 32장 바로 앞절인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 그와 함께 하고 있었던 하나님,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저들보다 크신 분이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물질의 힘보다, 권력의 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더 큰 분이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믿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신 분이 아니라면 더 큰 것을 믿어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의 입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분은 저들보다 크다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크신 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거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전쟁이 어디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견고한 믿음의 고백, 내가 그분을 의지하겠다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오는 산헤립인들 어찌 두려울까?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까? 그래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은 다른 어떤 존재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되죠. 그분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히스기야의 말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그때부터 마음에 안심이 되기 시작해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정돈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져가는 담대함과 확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